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 시편 그 안에서 24편입니다. 이 24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시편 23편을 지난날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우리가 함께 했었죠. 표정들을 보니까 다들 기억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좀 찜찜한 건 단지 제 기분 탓일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간략하게 언급을 하자면 다윗은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과는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겠다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만 찬양하고 그분의 선하심만 드러내고 있는 것이 이 시편 23편이죠. 이 시편 23편의 배경이 되는 때를 생각해보면 다윗 시대에 그와 같은 태평성대, 아주 나라가 부강하고 부유하고 풍요했던 평안했던 그때가 없을 만큼 굉장히 평안했던 그때에 이 다윗이 이 시를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풍요로운 순간 평안하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이 보이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 같이 있고 그분 안에서 겸손히 낮아지기를 본인이 택하고 있다 이겁니다. 풍요한 중에 방종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한 중에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다윗의 모습이 이 시편 23편에서 잘 나타났죠. 그리고 22편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도 단순히 그가 그 당시에 누리고 있던 풍요와 번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낮아지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가 경험하게 되는 그 혹독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언제 어느 때라도 상관없이 나는 여호와 한 분으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 23편에서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편 4절에서 나오고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직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지 않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그는 고난을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내가 고난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두려움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변함없이 인정하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23편에 담겨져 있다. 그때 우리가 그렇게 살폈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참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 생활 가운데 어떤 생활들을 요구하시는가? 이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감격스러운 고백, 그것이 이 시편 23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24편은 시기적으로는 좀 다른 시기에 쓰여졌지만 마치 이 23편에 이어서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높이는 것처럼 이 시편 24편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24편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다 더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러한 것들에 조금 더 집중해서 이 말씀을 함께 살펴가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바로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것. 그런데 여호와의 것이라고 할 때 거기에 포함되는 게 뭔가 라고 살펴보니까 창조의 모든 것들이 포함되고 있음을 우리가 이 부분의 기록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에서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므로 그에게 모든 것의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합니다. 그걸 드러내주고 있죠.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창조에 포함된 모든 것은 마땅히 그의 주권에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 24편의 1절과 2절로 드러내주는 겁니다. 이 말은 모든 인생이 본래 하나님의 권위와 그 능력 아래 있고 따라서 어느 장소나 어느 나라나 어느 시간을 막론하고
그 모든 것들은 다 이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의 기자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창조주로서, 주인으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계신다 이겁니다.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흔히 왕이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주 좁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왕이라고 할 때 이 교회의 왕, 그 정도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 정도만 생각을 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왕으로서 이 교회를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능력 있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만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걸 넘어서 모든 것들,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을 그 모든 것들의 주권을 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아주 우리에게 줄 때 어떤 귀한 어떤 통찰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만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돌보심으로 혹여 우리가 당하게 될 어려움, 이 세상으로부터 겪게 될 어려움도 통제하시고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하신다. 그런 보호하심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의 유용,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아주 좋은 것들로 사용할 수 있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왕으로서 이 교회와 세상을 다스리실 때에는 거기에는 조금의 능력의 차이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이 교회를 다스려 가실 때에는 능력은 동일합니다. 다만 어디서 차이가 나타나느냐? 이 왕의 다스림에 반응하는 것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왕, 이 능력 있고 선하신 왕, 그 왕의 말씀에 따르는 교회, 이 교회는, 이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선하시고 능력 있는 왕의 목소리를 청중하고 끊임없이 기쁘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종하기를 기뻐하는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 우리가 세상이라 부르는 그것들은 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능력 있는 이 왕의 앞에 끊임없이 불순종을 반복함으로써 이 선하고 능력 있는 왕의 무서운 진노를 산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실 때 거기에 능력의 차이는 없으나 그 능력에 반응하는 것에서 극명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참으로 눈뜨고 보기 힘들 만큼 어려운 그런 결과들을 얻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해 에베소서의 말씀을 배우셨으니까 짧게 언급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만물이 그 발 앞에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실 때 이 교회를 위하여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드러내주는 것이었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편 1편에서 24편의 1절과 2절에서 그 선하신 왕이 교회를 위하여 세상을 다스리신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의 주권자로서 그 모든 통제권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겁니다. 따라서 믿는 우리들은 특별히 이러한 사실들을 더 잘 알고서 이 사실 앞에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 있는 왕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는 데서부터 나타납니다. 쉽게 말하면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 생활은 여전히 스스로가 주인 노릇을 할 경우가 많고 어떤 특별한 것에는 지나치다 싶을 만큼 자기의 소유욕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더러는 있다 이겁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이 한국교회에서 이 문제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때를 살펴보면 교회가 대형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대형화되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세속화, 그리고 그 안에 물질화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져 버렸죠. 그러다 보니 교회가 그렇게 타락하고 또 대형화되다 보니 그 교회가 갖고 있는 구조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게 기업형 구조로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유화 현상도 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 나타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그 사회 구조, 특별히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상명, 한국의 구조 속에서 이 성경적 질서라고 하는 것들이 고려되지 않은 채로 그냥 그렇게 교회가 제 몸집을 키워가는 데만 집중한 채로 이 말씀과는 점점 멀어져 가는데 그것들을 깨닫지 못한 채로 이 교회가 살아왔다 이겁니다. 기업형 구조를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하는 일이나 기업이 하는 일이나 다른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회사가 왜 사람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벌어야죠. 교회가 왜 사람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벌어야죠. 대형화된 교회들의 특징들은 그것들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질서 있는 신앙의 내용을 가르치기보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붙잡아둘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에게 헌금을 더 많이 내게 할 수 있을까? 이 방법들을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난 20년 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교회가 점차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급격한 하락세를 보입니다. 그러면서 말씀들 많이 하죠. 한국교회의 위기다. 그런데 이 한국교회의 위기 속에서 대형화된 교회들은 너무나 많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는 그 시간 동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위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이 교회가 이 무질서한 것들 때문에 오늘날의 어려움을 스스로가 자초하는 것이죠. 한 예를 들어보자면 오늘날 교회, 이웃의 교회를 경쟁의 대상으로 보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열매라고 그럴 때 그것을 사람 숫자로 말을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교회를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몸을 이룬 교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몸이 경쟁의 대상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이 각 교회는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서 그 형제됨이라는 틀 안에서 서로가 좋은 영향과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 교회 보니까 이런 방법 써가지고 사람들 많이 모으던데 우리도 질 수 없지. 교회의 열매로 말씀하신 것은 사람 숫자로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설교하고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3,000명이 구원받았더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을 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이 교회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고,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지난 갈라디아서의 말씀으로 확인했던 그 열매들입니다.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오료와 절제다라고 하는 이 열매들이 교회의 열매로 확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몇 명이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2차적인 문제죠. 사람이 1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10,000명이 있든 그 사람 숫자에 상관없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열매들이 우리 안에 어떻게 확인이 되는가, 성령이 말씀하시는 이 열매들이, 교회로 하여금 맺게 하시는 이 열매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맺어지고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 사실들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사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다 이겁니다. 특히나 오늘날 예배당 같은 경우에, 예배당 건축 문제 같은 경우에 이건 순전히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지은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가 예배당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상 예배당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게 아닙니다. 예배당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시기 위해서 예배당이 필요한가요? 하나님이 그것이 정말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다윗이 이런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성전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좋은 성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 저 천막 같은 데 있는 게 내가 도무지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겠다. 그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오, 내가 나를 위하여 그 성전을 짓겠다고? 나는 그런 거 없어도 괜찮은데? 그런데 네가 그렇게 이쁘게 마음을 쓰니까 내가 그럼 그거 허락하겠다. 그래서 지어진 게 다윗성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인 것입니다. 다윗아, 너는 이제 앞으로 성전을 건축해야 할 것인데 이것들을 준비해서 성전을 건축해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마음을 감찰하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으실 그 아름다운 성전의 모형으로 이 다윗에게 그것들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진 참 성전인 우리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다 이겁니다.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건 다만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불과한 겁니다.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건 다만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크기나 외적인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안을 이루고 있는 참 교회, 이 교회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참 모임이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늘어나는 것이고 그 참 모임이 약하면 약할수록 비성경적이거나 비신앙적이거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에 입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을 지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하시면 오늘날의 이단들이 짓는 예배당,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당,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 잘 드러내는 것일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너무나 이쁘게 잘 지어진 예배당이 있습니다. 규모가 제법 크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에 팔렸습니다. 그 예배당이.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면? 이단한테 팔려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교회가, 당신의 몸이 공적으로 모여서 말씀을 듣고, 공적으로 모여서 성례에 참여하고, 공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공적으로 모여서 교제하는 것에 어떠한 더위와 추위와 눈과 비와 바람과 혹시 있을지 모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방해받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처소를 마련해 주신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해야 할 것인데 이것들이 너희에게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당, 이 처소를 교회에 주심으로써 서로를 돌아보아서 나오지 않은 사람, 출석하지 않은 사람들을 잘 돌아보고 서로가 다독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 가운데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서로를 잘 지켜볼 수 있도록 이 처소, 이 예배당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건 그거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다르게 살아가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나 이제 이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목사님. 나 다른 데 가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도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헌금을 많이 하지 못한 사람이 교회로 옮겨야겠다고 진중하게 찾아옵니다. 목사님, 제가 헌금도 이제 많이 못하지만 예배당을 이제 더 출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실까요? 그러시군요. 부끄럽지만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부끄럽지만 지금 이 시간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을지 모르는 상황인 겁니다. 굳이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외국에 있는 교회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어딘가에선 일어나고 있을지 모르는 위험한 현실인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주의해서 잘 살펴야 되는 내용들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보시면 보다 더 중요한 내용들이 있죠. 확인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터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사람들의 거처를 마련하셨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땅에 두셨다, 그 땅에 두셨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이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를 두시기 전에 터를 세우시고 우리가 살 만한 여건을, 환경을 조성하시고 그 안에 두신 거예요. 이 예배당이 마치 그와 같다 이겁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교회가 잠시 동안 머물러 있어야 되는 처소로 마련하신 게 예배당이다 이거예요. 성적으로 모임이 있어야 되는 자리. 실제로 한국교회가 성장해 오는 동안 예배당을 목숨 건 때는 최근 몇십 년 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된다라고 말한 시기는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부흥 역사가 일어나고 한국교회 초기에 놀라운 그런 복음의 전파 현장들을 살펴보면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다만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하나로 더 배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밖에 없었어요. 밭일을 하다가 저녁을 못 먹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감자 하나 나눠서 같이 먹고 그 말씀을 어떻게든 같이 배우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게 한국교회의 초기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여김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 그리고 성장이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들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사람이 간사한 마음이 그것들에서부터 마음을 뺏겨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은혜를 주셨는가? 이것들을 잘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이러한 사실들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그에 맞는 질서를 회복하고 그 질서를 지키고 살아야 한다 이겁니다.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질서에 맞게 우리가 생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저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 맡은 책임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것이 이 교회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마땅히 순종해서 따라야 되고 마땅히 지켜져야 될 질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지키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는 일들을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설교자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은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면 되고요.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 1시간을 줄이면 됩니다. 여러분이 어렵다 싶은 그 내용들을 말을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괜찮은 것 같아, 좋아. 근데 그렇게 하면 교회 질서는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 이 목회자들, 이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그 일들을 성실하게 하도록, 게을러지지 아니하도록, 다른 데 마음 뺏기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듣든 잘 듣지 않든 어떤 이유에 따라서 그 목회자의 마음이 흔들려서 포기하고 다른 거 해야겠다. 나는 그런 마음이 안 들고 꾸준하게 성실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존중하는 그 태도가 바뀌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것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분명하게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해서 올 때 저를 고용하신 분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저를 고용하신 분은 우리 담임 목회자도 아닙니다. 분명하게 저를 고용하신 분은 우리 원로 목회자도 아닙니다. 저를 이 교회에 두시고 저를 쓰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 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서로를 대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듯 존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하듯.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유에 함부로 상처를 내거나 함부로 흠집을 낼 수가 없어요. 존중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그를 대하는 게 교회 질서에 맞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질서들인 것이죠. 이러한 면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없고 재정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사람이 없고 힘이 없어서 그 모임이 힘을 잃어버리고 패여지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삶과 주위에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참된 교회로 살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지키시기로 결정하시면 우리의 터는 견고하여져서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터를 쳐서 그것들을 무너뜨리기로 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수단을 쓰더라도 그것들은 견고하게 있을 수 없습니다. 허물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바로 우리의 믿음과 분명히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를 읽어봤지만 그 전에 또 신명기도 읽었고 그 전에 이제 출애굽기도 읽었는데, 이스라엘이 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그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문제는 믿음입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터를 흩어버리셨죠. 그래서 광야 40년.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 사람들로서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교회는 하나님의 것인데, 자, 이제 시편의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누가 이 여호와의 산에, 여호와의 거룩한 곳에 설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누가 그곳에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질문으로 자격 없는 자가 함부로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주는 겁니다. 누가 들어갈 것인가? 이 질문으로, 이 단순한 질문으로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그 자리의 가치를 드러내주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하는 자들이 그들의 자세를 바로 하도록 이어지는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곳에 출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의도하는 바가 뭐냐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미 이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떠한 태도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할 것인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 중에 누구 한 사람도 그곳으로부터 멀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걱정이나, 아니면 그것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에 대한 걱정 따위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반드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을 것이냐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 질문이 뭡니까? 거룩한 생활입니다. 거룩한 생활. 거룩한 생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많은 이들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이냐, 특별히 그곳에 올라갈 누군가를 구별하여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무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두시기로 했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주는 것이죠. 이 특별한 부르심에는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그곳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부름을 받아 살게 되거든,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산에, 여호와의 거룩한 곳에 부름을 받아 서게 되거든 거룩하고 의로운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게 되거든 너희는 거룩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바로 그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종종 교회가 이 의로운 생활,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했지 않습니까? 이거 들어주셔야죠. 하나님, 특별 새벽 예배도 내가 안 빠지고 나왔고, 지난 1년간 예배 결석한 거 없었고, 지난 1년간 모든 예배 다 나왔고 그랬는데,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전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럼 이거 좀 들어주셔야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건 성경적이지 못한 신앙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일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순종을 하여도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써주셨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멀어지게 하지 않으셨음에 감사할 뿐이죠. 시편의 기자가 이와 같은 물음의 대답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그리고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질문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하게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늘 자기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가 점검하라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생활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자기 생활을 점검해서 자기를 돌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의 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이요 끝났어요. 그리고 다른 생활이 아니라 그 주일을 위해서 다른 6날의 삶을 보다 더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주일은 말 그대로 쉬는 날입니다. 6일 동안 치열한 전투를 하고 나서 몸과 마음이, 욕심이,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상처있고 힘들어 있을 때 그날 하루만큼은 전쟁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서 쉬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노라 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겁니다. 사실 여기 이 3절, 4절에 나와 있는 이 엄격한 기준들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4절 보시면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말씀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 자격들을 우리 스스로가 채울 수가 없다 이겁니다. 거짓 맹세하지 말라. 아주 쉽게는 연초 그리고 연말에 우리가 자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가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연초가 시작되면 어떡합니까? 다시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리고 연말 어떡합니까? 또 못 살았습니다. 그리고 연초 어떡합니까? 또 살겠습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또 못 살았습니다. 손이 깨끗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도 좋아하고 때로는 부당한 희생을 요구하기도 하는 것이죠. 또 때로는 허탄한 데서 뜻을 두지 않아야 되는데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 올 한 해는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 성공했으면 좋겠고, 뭐라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의 은혜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생활 가운데 드러내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살아야죠.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의 말씀에 집중하는 생활들을 하셔야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의탁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순전함으로 듣고 행하도록 하시고, 한 주의 생활이, 이 매일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순전한 자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구하는 은혜는 바로 이러한 은혜여야 한다 이겁니다.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불손한 자기의 모습은 깨닫지 못한 채로 그냥 계속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 하나 하려고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예배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두려운 자리인지 아십니까? 이 자리가 자칫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자리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함부로 말해야만,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욕해야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다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경솔히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건 내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히 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그래서 선택지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로 제공이 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가 마련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예배하는 시간들이 많이 구분되게 되었습니다. 소위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뭐 어디 많은 데는 8부까지 있다 그러던데, 그 예배 시간을 마련된 것은 순전히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입니다. 오전에 좀 놀고 오후에 예배하고, 오전에 일찍 예배하고 오후에 내 맘대로 쉬고,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마련이 된 것인데, 그 예배를 그렇게 드리다 보니까 마치 이 사람이 그 예배를 선택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교회 안에 발생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모든 교회가 그러한 오류들에 점차 빠져가게 되었어요. 이상하죠? 좋은 거는 서로가 영향을 잘 못 받는데 안 좋은 거는 또 그렇게 영향을 쉽게 받습니다. 여기만 교회냐? 다른 데도 교회다. 왜요? 예배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움직여 갈 때 단순히 자기 감정과 단순히 자기 계획대로만 간다면 그건 더 무서운 일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신 이 교회에 상처를 내고 그 몸을 찢고 움직여 간다는 것, 그것과 다르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운 말입니다. 내가 교회를 출석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움직여 가야겠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두려운 말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몸을 찢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몸에 상처를 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심사숙고의 숙고를 거듭해야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입 밖으로 습관적으로 나와서도 안 되고 이 말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몸을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찢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 이겁니다. 본문의 5절과 6절을 보시면 사실상 여호와의 복이 무엇인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 복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손이 깨끗하고 마음을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 참으로 인정하면서도 이 마음 한편에 깊이 찔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입어 산다라고 하는 것, 그 복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들을 때면 볼 때면 마음에 깊이 찔림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제 전도사 시절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참으로 이기적이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많은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드리려고 하는 것은 없구나.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피곤하다는 이유로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에게 나도 피곤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바쁘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도 바쁘다 너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공을 찾는 사람들, 그들에게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자기의 바쁨과 자기의 피곤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도 받기를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피곤하시고 바쁘시면 안 되니까 그런 거 하지 않으려고 하겠지요. 철저한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성공이구나 그것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바랬던 적이 있고 기도했던 적이 있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참 저도 완악한 마음이 있는 목회자였나 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제가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회를 여전히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회들을 흩어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자기의 품에 두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신의 양무리 가운데 하나로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고 깨달았죠. 내가 의로워서 목회자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 역시도 저들과 다르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기회를 주셔서 이 일을 하는구나. 참 마음이 찔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에도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별된 교회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교회는 선하고 능력 있는 이 왕의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해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누리는 모든 것은 무엇 하나라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선용하는 일에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므로 서로를 하나님의 것으로 존중하고 돌보기를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왕으로 다스리시면서 일상생활을 위한 편의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들을 위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이 편의들은 교회와 세상을 구별하지 않고 어떤 예외도 없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복이라고 여겨지는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돈, 명예, 건강, 시간 이런 것들이죠. 이거는 교회도 가지고 있고 세상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 주신 참된 복은 이것이니 바로 교회가 아니고서는 가질 수 없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의입니다. 이건 오직 교회만 하나님께 받은 참 복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복은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이러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러한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생활이 어떠한지를 알아 그 요구들을 준수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복된 것임을 인정하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년 인사는 복 많이 받으시오가 아니라 받은 복 많이 누리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것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것임을 잊어버리고 믿음 없이 살아갈 때 그러한 결과를 얻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시편의 기자가 노래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강하고 능하신 왕이시며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멈출 수 있는 자들이 없고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앞에 설 대적자들이 없음을 아시고 주어진 2017년 한 해 사람 없고 돈 없어서 힘없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으므로 그것으로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드러나는 우리 성읍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소유를 주장하시며 우리가 공적으로 모여서 말씀을 듣고 성례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다스려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합당하게 서로를 하나님의 것으로 알아 존중하며 예배와 모이게 힘쓰는 자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셨사오니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의탁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순전함으로 듣고 행하도록 하옵소서. 우리 한 주의 생활이 그리고 매일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순결한 자들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막을 자들이 없음을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치열한 한 해의 영적 전쟁을 주님께 맡기오니 영원한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한 해를 돌아보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하기에 앞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